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어 사사기를 한 번 더 다루기로 했으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을 2주 연속 다루는 것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좀 본문을 사람의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집중하고자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한 대로 사사기를 한 번 더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기로 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네 성경은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어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첫 생애 태어남에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그 순서가 거의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 세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 해서 공관복음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만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좀 다른 시각, 예수님의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첨언이 더 강조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도 공관복음과 다른 사건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 특징들이 사실은 1장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첫 태어나심부터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첫 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도 시작부터 다루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 첫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는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 또한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하나씩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주제가 분명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랄지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유난히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되는 부분들, 한 장 전체가 사용되는 부분도 세 장이나 될 정도로 예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냥 단순하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인류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또한 인류에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 절대자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으로 복음서 전체를 쓸 수는 없잖아요. 믿어라.
그래서 요한이 이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절대자다, 신이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가 아버지와 동등된 절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게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또는 소리로 인간에게 오셨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소개합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리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형태로서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다라고 처음을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요한은 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익숙하게 들어왔던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벌써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철학자 필로는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 중에서 플라톤적인 개념과 스토아 철학적 개념들 속에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절대적인 거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상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 언어가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언어로 다가오지만 이 철학적 가치는 무생물이죠. 비인격적이죠. 근데 요한이 차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사람이 되어서 실제 몸이 되어서 인격적이 되어서 생물이 되어서 왔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필로가 말한 로고스와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로고스는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은 비인격적 개념을 말로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실행, 행하심, 그런 것들이 실체화되는 걸로 인간에게 다가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인격적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철학은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 요한의 화법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아직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말을 할 때 인간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언행일치하기가 쉽지 않죠. 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뜻은 그게 그대로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돌변하지요. 근데 절대자의 말씀은 곧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요.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이 되어서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인격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를 요한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말이라는 것은 한 인격의 부산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 부산물이 사람의 인식하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 말은 제 피조물이죠. 제 부산물이죠. 저는 지금 제 말하는 거의 창조자죠.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의 부산물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물인가? 그게 그냥 언어일 뿐인가? 소리일 뿐인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다. 우리가 창조자의 존재의 신비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창조자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자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자기가 깨달은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둘이란 얘기죠. 함께했다는 표현 속에 하나님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둘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함께했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세상을, 인류를 창조할 때 같이 참여한 크리에이터다. 창조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11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의 대언자, 그의 소속되어 있는 부속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류에게 오셔서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은 대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말해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절대자의 수는 절대로 없죠. 너도 나도 사람이고 너도 나도 피 흘리고 너도 나도 밥 먹고 너도 나도 화장실 가는데 네가 어떻게 절대적일 수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한 거죠. 이것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신앙 안에서도 유대인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그냥 대언자 위치까지만, 좋다, 우리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면 너 예수는 이 중간쯤에 있어라. 차라리 사람 아니냐,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살을 보고 그 살을 만졌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스타일을 본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가 창조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또 강조하는 거, 그가 창조주다. 왜냐?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부여권,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하고 말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 싶었던, 말로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생명을 부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겠다. 받으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는 방식은 말씀으로, 행함의 방식, 보여줌으로, 말씀으로 나를 따르고 나의 행함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을 인류에게 이식시키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이식을 시킵니다. 차라리 피를 주시지, 차라리 피를 이식하시지. 그러니까 더 믿기 어려워지고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으로 사람이 영원한 존재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준 그 짧은 생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가면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가? 계속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담아서 준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5절 깨닫지 못하고, 10절 알지 못하고, 11절 영접하지 아니했다. 당연하죠.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요한은 이렇게 깨닫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다시 쓴 것입니다. 요한 시대의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도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믿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봤음에도, 그가 승천함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나른 건가?
어디 올라간 건가? 이런 의구심이 막 생기고 있을 때 요한이 펜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 번 믿어라, 믿어라.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시대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봅시다. 예수님 안 왔다 치고 지금 이 시대에 저희 집으로 예를 드릴게요. 우리 집에 신방 왔다 칩시다. 그렇게 쉽게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신방 왔다 칩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정말 신비로운 거, 막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저를 데리고 막 천국 갔다 왔다 하고 아버지도 보여주고 성령의 실체도 보여주고 이러면 좋으련만 우리 집에 신방 와서 뭐 하냐면 음식 있냐? 아, 있지요. 이거 좀 드십시오. 맛있네. 더 없냐? 사올까요? 아, 없으면 말고. 애들이 이렇게 까부냐? 애 오라고 해봐라. 쓰다듬어 주면서 이쁘다 그러고. 까불어도 이쁘다. 네가 아마 니네 아빠보다 더 나를 잘 믿을 거야. 아마 천국은 네가 들어오기가 쉬울 거야. 니네 아빠는 목사에서 힘들 수도 있어. 뭐 이런. 근데 또 마침 누군가 한 명, 우리 멤버가 놀러 왔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감기도 열이 오르고 막 이런데 근데 놀러 왔어. 일로 와봐. 예수님이 기도 한번 했더니 치료가 됩니다. 신비하다. 놀랍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죽는다. 그리고 나 부활한다. 믿느냐? 에?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뭐 드시고 애들도 좀 이뻐해 주시고 그때 마침 누가 놀러 왔는데 치료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해 못할 말을 하고 가셨어. 뭐 영생의 비밀이 어디 있답니까? 글쎄 좀 더 지켜보자. 내가 다음에 만나면 또 꼭 물어볼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잘 이해는 안 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믿기 어려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다시 펜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려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못 믿겠지? 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적지?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록 목적을 밝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맞죠? 요한복음 쓴 이유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맞거든. 그리고 그로만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썼다. 이거 설명하고 싶다.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수치상으로 얼만큼 믿는지 어디가 안 믿어지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는지 어디까지 확신 없이 그냥 때려 믿는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내 영혼이 진짜로 믿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지난주 사사기와 비슷하게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깨닫기 힘들어했고요. 지금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어록을 가지고도 우리는 여전히 깨닫기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어렵게 사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시고 어렵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쉽게 사셨고 구약에 나온 그대로 사셨고 오류 없이 사셨고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층보도 이해할 만한 언어들과 비유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은 잘 모르면 안 믿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400년 전부터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셨던 하나님은 400년 전에 벌써 예언합니다. 내가 짜잘하고 나타나면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증거할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이해 못할 유대인들에게, 인류에게 소개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분이 그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할 인류의 대표자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유일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를 겪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다운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타나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언어가 일치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 중에 이보다 더 뛰어난 자 없다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소개해야 그나마 유대인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온 세계, 온 유대의 영적 지도로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네 이해하기 힘들지?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의 말이라면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믿을까봐 그를 먼저 세우시고 그가 증거합니다. 요한은 스스로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뢰하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빛으로 인도할 사람이지 빛이 아닙니다. 저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지 빛을 소개하러 왔지 빛은 아닙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나중에 오시지만 내가 소개할 그분은 나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나보다 훨씬 앞선 자다. 예비되어 있는 자다. 나는 그런 자를 소개할 것이다. 그가 예수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소개했지요. 물론 깨닫지 못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은 보고도 본 것의 실체를 깨닫기 어려워합니다. 듣고도 그 들음을 의심하기 쉬운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던 것은, 제자들이 제일 신기해하던 것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던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왜 나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도 않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메시아임을 직감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데도 믿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믿지요? 나는 쉽게 믿었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것을 봐도 안 믿지요. 마태도 마가도 다 궁금해합니다. 공관복음에는 그런 궁금해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되면서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의 억지가 있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전해보고 주변인에게도 전해보고 노방에서도 전해보니 믿을 수 있게 하면 믿겠다. 너는 믿어지니까 믿겠지. 난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믿을 수 있게 해달라. 믿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그 면전에서 행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진실을 안다고 진실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익으로 사는 존재라고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에서 설명해냅니다. 지금까지 깨달은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의 갈등 속에서 대부분 다
소유를 택한다. 사람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되심을 깨닫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믿고자 해야 믿어집니다. 최소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 믿고 들어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믿고 바라봐야 그분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절대자를 소개할 때 객관적이 되십시오. 당신 증언이 있겠지요. 무신론자건 신이 없다고 생각하건 신 없이도 잘 살았건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귀신 같건 그러나 최소한 지금 내가 복음을 설명할 때 객관적 증거, 객관적 기록, 객관적 사고 이것만이라도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명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 마음만 있으면 증명 가능합니다. 그게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항상 믿기 싫어하는 마음, 내 소견, 내가 지금까지 그냥 확신하며 살았던 그것들을 버리기 싫어서 객관화시키기 싫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을 하나 집을 때 이걸 좋은 책이라고 믿어야 그 책을 끝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인지 아니까 광고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이다, 사서 봐라, 사서 봐라. 확신이 있어야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내 앞에 펼쳐 있어도 나한테는 필요 없다라고 여기면 한 글자도 안 들어옵니다. 믿음은 필요로 하죠.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목소리에 경청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상품도 구매할 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그렇게 입에 맞지는 않지요. 어른들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먹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채소를 거부하는 이유는 본능 속에서 그것을 독약처럼 느낀대요. 그러니까 채소 안 먹는다고 때릴 일이 아니라 지금 얘한테 독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채소 먹어라 할 일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돼요. 엄마 믿지? 그 독 아니다. 아빠 믿지? 먹으면 건강해져.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아빠처럼 키도 쓱쓱 뺄 수 있고 엄마처럼 이뻐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이가 지난주부터 한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너무 말랐다는 소리를 본인이 싫어해서 독약을 먹이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쓴 독약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믿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죽인다 이런 생각을 않는 거죠. 건강해진다, 살찐다 이런 믿음 때문에 살 안 찔 것 같은 요만큼의 캡슐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를 믿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 믿겠다. 이 말이 얼마나 치기 어린 발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확신, 개똥 철학을 버리지 않고 나를 믿게 해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 믿기 싫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거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접할 때 요한이 발견한 놀라운 신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다. 예수님은 이 말과 저 말이 전혀 오류가 없으시고 그것이 너와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음성을 한번 듣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큰 축복을 지금 발견한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역사 속에서의 행복, 그의 어록,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목숨 걸어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든 아니면 믿음을 발휘해서 보든 읽으면서 이것은 살아 생명력 있는 지금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될 것입니다. 예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신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의 수준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 사람 수준 좀 있다, 괜찮은 사람이다는 그 사람이 묵상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내가 믿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축적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깨달아지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사람의 수준은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수준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청년이 괜찮은 이유는 그 부모님이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하늘에서 뚝 괜찮은 청년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본 만큼 깨닫고 본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잠깐 등장하여서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 완벽하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통하여서 소개팅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는 상식이든 인격이든 내 안에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제 인격이, 제 삶이, 제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뀔 것이요, 가치가 바뀔 것이요, 인생이 바뀔 것이며 예수님은 약속하기를 너의 영혼이 바뀝니다. 너의 영혼이, 너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바뀌게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들읍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들었던 그 음성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너를 사로잡아 너를 전혀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또한 전하는 예심 형제자매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온 정성을 동원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나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그분을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기를 다시 원하오니 오늘 계신 형제의 자매 가운데 그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대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